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유가 많겠지만 여러분도 좋으시죠, 근데? 네, 고맙습니다. 저 색소폰 팀이 이제 두 번째 찬양할 때 고개를 카탁 이렇게 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요, 너무 긴장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시죠?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 교회가 모든 민족 교회라서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교회 하지 않고 교회의 방향성이 이름 그대로 모든 민족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늘 하는 사역들이 작은 교회를 돕자, 작은 교회를 돕고 이웃 교회를 돕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역을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 바탕으로 우리 집사님들도 굉장히 연합사역에 최전선에서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위원들도 계시고, 장로회 재직연합회, 연합회에서 굉장히 사역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SFC 위원들만 다 세워봐도 아마 개척교회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역대 위원들 쫙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CE를 섬기는 또 집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각 연합회 사역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 요직을 맡으면서 교회 연합에 굉장히 애를 써주시는 것, 제가 봤을 때 모든 민족 교회라는 이름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SFC에서 연합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사람 많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은 곳도 있고,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들, 방향성을 밖으로 내보이면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군인인 아빠를 보면 자기도 군인이 되려고 합니다. 소방관이 아버지라면 소방관이 되려고 또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기도 하고, 경찰이면 경찰, 목사들은 뭐 할까요? 한 2년 전인가 저희 아들이 7살 정도 되었을 때, 3년 전인가요? 7, 8살 정도 되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는데, 경찰도 되고 싶고요, 대통령 되고 싶고요, 목사님도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름 물어봐요. 아빠, 대통령 하면서 목사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상 대통령처럼 되는데 목사님이었어 라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겸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데 두 개 다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언제든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말투로 언제든지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 아들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은요, 아빠가 하는 직업, 아빠가 하는 행동, 그걸 보면서 선망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향성,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는 SFC를 섬기면서 연합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사역을 해서 어쨌든 각 교회들마다 좀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열심히 인생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투자하면서, 이번에 우리 동네 수련회를 수련회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구르르 모여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잘 헤쳐내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에 내가 이곳에 헌신하고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 나아가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요, 중등부, 고등부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거의 영적인 분위기를 리더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아니고 조별 그룹에서도 우리 교회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만 놀자, 쟤네들은 뭐 나가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고 먼저 챙기고 작은 교회 친구들 품고 먼저 말 걸어주고 조별 모임한테 조장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애먹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친구들이 요직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가 되었는데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저희 찬양팀,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제 찬양팀에 여기 굉장히 잘생긴 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찬양합시다. 근데 우르르 일로 가더라고. 와, 주님 앞에 섰는지 오빠 앞에 섰는지 주님을 찬양한지 누님을 찬양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이랬든 저랬든 누님들이 중요하고요, 오빠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친구들이요, 앞서서 먼저 찬양하고 앞서서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각각 요지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친구들이 그냥 좋아서 한 것,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교회 방침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고, 섬세봉하면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가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교회 친구들도 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해야 될까요?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지금 8월 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한데, 제가 맡은 우리 중등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 연초에 이 표현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중등부 표현을 노 메이크업이라 잡았습니다. 쌩얼이죠. 쌩얼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쌩얼이 되어야 돼요. 감추어진 것 없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지 아마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묵상했기 때문에 쌩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신방 선생님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장기 교섭자들을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모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1월 첫째 주 인원이 3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60명, 50명 후반대 요 정도 지금 출석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복음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되었는데, 저희 중등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초등부, 유치부, 청년부, 고등부 다 성장했어요. 다 성장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이제 가도 되겠구나, 이제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들 회복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그것이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별적 어떤 회복에 갈급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여기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개인의 회복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까? 중등부를 예로 들자면 33명에서 지금 60명 가까이 출석률이 되는데 수련은 몇 명 갔냐? 한 34명 갔습니다. 그럼 그대로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요, 여전히 교회는 찾아왔으나 진짜 신앙인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중등부 이제 하반기는 같이 가야 되겠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닥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니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같이 가야지, 같이 데리고 가야지, 얘네들 그래 놔두면 안 된다, 네가 울어야지,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라는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다 회복되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까요? 개개인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회복이 덜 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아직 머뭇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 혼자 회복됨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같이 가야지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집사님 일로 와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까, 뭐 기도에도 와야 되고 새벽 기도 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자, 알겠지? 약속하고 뭐 도장 찍고 서약서 쓰고 복사하고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뒤에 가서 아이고 내가 서약서는 쓰고 약속은 했는데 나는 안 되겠어, 내가 약속은 받았지만 안 올 것 같네. 사람을 설득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세운다, 어렵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십니까? 뭐라더라? 기러기 토마토 별똥별 인도인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네, 저희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주인공이 회전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테니 회전문 통과를 못해요. 근데 회전문 들어갔다 하면 계속 그 안에 뺑글뺑글 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TV에 대고 나와! 지금이야! 나와! 완전 공감해가지고 나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몇 탄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주인공이 갑자기 얼굴이 확 하면서 바람이 확 불고 고래가 확 나서 풍덩하면서 파도를 튕기면서 이런 대사를 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와 같습니다. 어미 혹둥고래는 몸무게가 4톤입니다. 매일매일 이 어미 혹둥고래는 700kg의 먹이를 먹으며 400kg의 배설물을 배설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미 혹둥고래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핀트가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신자들이 분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니도 내도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나는 요 파다 이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전부 다 사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1장 전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런 얘기도 하고요. 내가 세례를 준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말로 계속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내가 아니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려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뜻이지요? 복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1장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이네요.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일 처음 뭐라고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의 무엇을 보라고요?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그 앞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복음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능력 있는 자요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있을 때,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이 하기 힘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안건이 통일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하고도 다르고 같은 배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도 다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터 갈 친구? 그럼 저희 딸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고 저요 하고 신발 신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는 안 가.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저는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았고 아내는 저희 사모님은 외향적입니다. 딸이 그대로 닮았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여보를 닮았으면 좋겠고 딸을 낳으면 날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불안함은 항상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품을 잘 못해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물건을 잘못 샀으면 이걸 반품을 해야 되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못 샀네. 누구 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희 아내는 반품 엄청 잘합니다. 반품 엄청 잘하고 딱 전화고 따지고. 제가 얼마나 소심하냐면 과거에 우리 롯데리아 맥도날드에 그 음료를 무한 리필해주던 그런 은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쭉쭉 다 빨아먹고 내가 이거 리필해 주세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나 하나 더 사 먹었다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중독 친구들이 어떻게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10수년 전입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도 아직 반품을 잘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반품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품 당할까 봐. 제가 아프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AS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기간 지났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AS 센터 맡아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단 말이죠.
달라요. 다 다른 걸 하나로 뭉치려니까 서로 상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밖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겸비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우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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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가사에 보면 저 마음을 치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누가 느낀다고요? 잘 모르십니까? 한번 불러보고 시작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낀다. 서로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이곳에 와서, 혹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넘쳐 흘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로잡아가지고 흘러 넘치니까, 넘쳐서 어디 갑니까? 이 넘치는 것이 넘쳐서 이게 계속 고여 있습니까?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흘러가니까 옆에 계신 분이 성령 충만한 걸 나도 느끼고, 그러면 같이 느끼면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옆에서 옆으로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심각한 것이고 더 파급력이 대단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고 내 얼굴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 밥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좋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최근에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특별 금요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탁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와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열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이 순서를 다 짜놨는데, 이거 다 취소하고 이 분위기를 밀고 나갈까? 얘들아 우리 다음에 하자, 이러고 확 밀고 나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저는 그만큼 올 줄도 몰랐고 우리끼리 열심히 기도하자 이러고 그러고 광고했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늦은 밤에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같은 기도짐으로 기도했을 때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같은 뜻을 향하여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하십니까? 이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흥의 때를 한번 맞이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관계 한계가 있습니다. 밥 많이 먹고 밥 맛있게 먹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오직 성령으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가 아니고 열심히 따라오지 못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하반기에 함께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 있으니 이렇게 변화였구나 경험해 보시는 그런 꿈, 그런 모습, 우리 함께 일어나가지고 정말 모든 민족, 방향성이 이쪽이 아니고 방향성을 저쪽으로 펼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염병과 같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시대를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복음 앞에 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 앞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서 복음 앞에 서고,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복음 앞에 서며, 봉사의 자리, 내가 복음 앞에 그곳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